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내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입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고 얻은 그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그리고 나의 땅으로 보내달라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을 구하죠.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려는 결심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무엇일까요? 분명 야곱은 외삼촌과의 계약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했어요. 이렇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과 계약을 맺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은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외삼촌과의 계약이 마쳤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려 했다,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와 자기 처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 땅으로 떠나려는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요셉을 낳은 사건이었어요. 요셉을 낳은 사건.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첫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아들을 낳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낳은 모든 자녀들은 사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첩으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국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은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정말 내 아내로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내에게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아들과 이 요셉은 그 의미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랑 역시도 다른 자식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채색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그 손바닥, 발바닥 이런 뜻이에요. 채색 옷은 고운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든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까지 길게 내려오는 옷을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손과 손바닥, 발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채색 옷을 입는 자는 노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 같이 노동을 시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누구만 집에 있었어요? 요셉만 형들과 함께 노동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채색 옷이 장자나 어떤 후계자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해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확히 그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딸인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출가하지 않은 공주들은 이런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게 법이었대요. 그런 옷을 입는 예법이었대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고 요셉도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채색 옷이란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말이 이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말이 장자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은 것 자체가 어떤 장자를 상징하거나 후계자를 상징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 드리기는 그 당시의 풍습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각별한 사랑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그 어떤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심이 뭐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처럼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위하는 삶을 멈추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사랑하는 요셉이 그 어떤 아들보다 사랑하는 요셉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그때 정말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아버지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때 되게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식을 낳게 됐을 때 아내와 둘이 있을 때와는 다른 되게 큰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마 그런 책임감을 요셉이 태어났을 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결심은 여러분 쉬운 결심일까요? 어려운 결심일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형 에서라는 큰 문제와 마주해야 된단 말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마주하기 싫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내용을 형과 마주대하기 전까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서 형 에서라는 문제는 너무나 마주하기 힘든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집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런 용기와 결심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잘못됐던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그 결심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결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든 여러 관계들이 내 삶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끊어내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결심이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중요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상황을 주시는데 각기 다 달라요. 똑같이 일관적이지 않아요. 요셉처럼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얻게 하심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중요한 용기를 내어 중요한 결심을 하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게 만들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결심을 하게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중요한 결심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삶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내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나를 결심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잘못됐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주셨다면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게 되었다면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구나. 지금 내 삶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내 삶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가 변해야 될 삶의 자리가 내가 변해야 될 삶이 무엇이고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기를 내어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변화의 삶으로 뛰어들기를 원하세요. 그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되면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냐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면 뭔가 변화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그 삶에 그냥 멈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개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계속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려 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14년 동안 야곱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라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재산이 점점 확장되고 증식되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냐면 자기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될 때, 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신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그런 복들을 막 보여주심으로, 부어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와,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저 사람이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는구나.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야곱뿐만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바로의 친위 대장인, 누구예요? 보디발. 이 보디발이 야곱을 사가게 됐잖아요. 야곱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이 그에게 일을 줄 때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정총무의 자리를 주고 먹는 거 이외에는 그에게 다 맡겼어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더라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복으로 여기는 것들을 구하고 또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했던 이 세상의 복들이 내 삶에 잘 임해요, 안 임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다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역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근데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 땅의 복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그렇게 막 드러낼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세상에 복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이용하게 될 뿐인 거죠.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복을 쌓기 위해서 야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옆에 붙들어 두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미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미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풍요를 누리고 싶었던 라반은 야곱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하죠. 28절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14년 동안 자기 두 딸을 야곱에게 주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의 모든 노동의 대가는 다 누가 가져갔어요? 딸도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라반이 혼자 독식했어요. 라반만 부유하게 됐어요. 야곱은 혼자 왔는데 자기만 책임지면 됐는데 이제 10명도 넘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짐을 진 자가 됐어요. 빈털터리로. 외삼촌만 부유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네가 정해.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백지수표 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네가 품삯을 정해.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라반의 이 조건은 진짜 야곱을 위한 조건일까요? 아니면 야곱을 속이기 위한 조건일까요? 이것도 술책이에요. 야곱을 지금 이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가려는 라반의 술책이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31장 7절을 보면 야곱이 그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저에게 품삯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은 정말 야곱을 위해서 한 제안이 아니라 야곱을 또 한 번 속이고 자기 곁에 두기 위한 거짓말이었더라는 거죠.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사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계속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라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용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분명히 보여지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사기쳤어요. 나에게 잘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내 말 안 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런 식으로 사기쳤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 어떤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의미에서. 그걸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데도 그를 이용해 먹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와 복음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냐는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누군가의 이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보고 들었어요. 너무 속상할 정도로 교회를, 그리고 다른 성도를, 그리고 복음까지 내 밥벌이로,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이 아니죠.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영원한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라반에게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 그냥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도구였던 것뿐이에요.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라반의 제안을 들은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외삼촌을 섬겼고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알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외삼촌이 받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분명 야곱은 눈코 틀 새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의 가축을 쳤고 외삼촌을 섬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가축을 쳤기 때문에 외삼촌의 소유가 이렇게 번성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이 이렇게 번영하게 됐어요. 번성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가축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가축의 번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내 열심을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좋은 결과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해에 풍작이 될지 흉작이 될지 농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 이게 흉작이 될지 풍작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나의 열심을 좋은 결과로, 좋은 성과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결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나의 주어진 삶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는 육적인 열매가 아닌 영적인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완전 실패했어. 완전 망했어. 정말 절망적인, 내가 정말 이것만은 되면 안 돼 라는 결과들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이게 실패 같고 최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최선의 노력에 죄를 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한 자로, 부유한 자로 만들더라는 거죠. 이 실패가, 이 무너짐이 하나님을 더 아는 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신 결과가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더 풍요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다면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 결과를 받아들고, 그 최선을 다한 그 결과를 받아들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모든 결과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결과, 그 열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앞으로 한참 이후에 할 그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지금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억지 감사, 억지 찬송이 정말 내 안에서 점점 진정한 찬송으로 나오고 진정한 감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결과를 이렇게 끌어안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잘 감당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열매들을 받아들었을 텐데 그 열매, 그 결과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 그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2022년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때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잘 그 상황들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의 삶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조금씩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렇게 변혁되는 삶, 기억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내 최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믿고 내 능력을, 내 열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그 결과를 아버지 맺게 하시는 것,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 그것이 어떤 열매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열매든 아버지 그 열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라는 것을 믿으며 그 모든 열매를 받아들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열매들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단 한 예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아버지 내 마음에 남게 하시고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니 아주 소소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길잡이가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또 올 한 해를 붙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올 한 해를 책임져 주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